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목욕탕 중앙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갑론을박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은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예배의 때를 잘 지키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따뜻하고 예수님의 품은 포근하고 예수님의 품은 평화롭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파는 곳마다 우물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는 곳마다 우물대는 인생.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중에 린다 박이라는 작가가 쓴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는 실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을 다룬 실화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주변적으로 소개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11살짜리 소녀 니아라는 아이가 소개됩니다. 이 아이의 일생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학교를 가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수킬로를 걸어서 물을 떠오는 일입니다. 그는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매일 물을 길러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하루 종일 그는 이 일에 매달립니다. 물론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발은 맨발입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 이 니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 일에 매달립니다. 물이 수단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수단 사람들에게 우물은 삶이요 희망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우리가 사회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다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바로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수도 서울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풍성한 젖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식수로,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천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도 그 시골의 마을이 뭐를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아니면 그 동네의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그 동네 중심에 있는 우물에 물통을 이고 아줌마들이 여기저기 몰려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아침 쌀을 씻어서 가족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축들도 지나가다 거기서 목을 축이고 흘러가는 물에 빨래도 아줌마들이 모여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겨울엔 어떻게 해요? 따뜻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우물 앞에서, 샘물 앞에서는 빨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남성들이 밤에 모여서 등밀이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모든 동네의 중요한 소식은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을 방송국입니다. 어젯밤에는 어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대판 싸웠대. 난리가 났더라고. 그 소식이 아침 우물가에서 다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 포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을 중심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을 돌이나 흙으로 막아버린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어요. 그 마을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물이 막힘으로 고통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늘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난 그가 막히지 않는 우물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지 않는 우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은 우물이 막혀서 너무나 고통당하다가 그런 새로운 우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도 이 우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우물이 막힙니다. 경제 불안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사업이 부도를 당합니다. 취업의 우물이 막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몇십만씩 쏟아져 나오지만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올해 대기업들은 다 정시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모집한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알바 일을 찾습니다. 시간제 알바, 또 택배에도 젊은이들이 몰려갑니다. 왜? 정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관계의 우물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뭔가 소원한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 부모가 좀 돈이 많아서 좀 좋은 사업체 하나 물려줬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부모 마음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이놈아 네가 나를 먹여 살려야지. 서로가 이렇게 뭔가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행복의 우물이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가정에 웃음꽃이 없습니다. 만나면 삭막합니다. 직장의 우물이 막혀서 직장에 출근해도 별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직장 상사 만나면 상만 찡그려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우물이 막힙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이젠 예전처럼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우물이 막힐 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좀 뭔가 잘 살게 되나? 정말 천국은 있는 거야? 내가 가봤어야 알지. 뭔가 예배를 드려도 점점 기쁨이 상실되어 갈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가나안의 기근을 만난 이삭이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그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삭아 그 우상 숭배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룻밤만 자고 길을 걸어가면 하룻길만 가면 애굽의 땅을 밟을 텐데 그는 그 그랄이라는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100배의 수확. 그래서 그는 졸지에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니까 너무 좋은데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이 블레셋 이 원래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 저놈은 밖에서 굴러온 놈이 우리보다 농사가 더 잘 돼. 저 잘 살잖아. 이게 뭐야? 저놈 때문에 우리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노골적으로 시기합니다.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의 숨통을 조이고 그를 핍박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빼앗아서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돌과 쓰레기들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이 메워지면 이삭은 더 이상 거기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늘 사용하는 우물이 메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마치 자신의 목이 뭔가에 막힌 것처럼 한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도 기근을 당해서 이 그랄 땅에 잠시 와서 머물렀을 때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런 우물을 다시 개발해서 사용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 또 유목사회에서 우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물을 빼앗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버지가 사용했던 우물들을 다시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은 또 이삭을 괴롭힙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샘 근원이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수맥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어요. 수맥이라는 말. 자,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샘물을 팠는데 그곳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와서 그들은 또 빼앗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줬어요. 이건 다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우물을 또 옮겨서 팠는데 거기 또 물이 터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란 말은 대적하다, 저들이 우리를 대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샘 근원을 얻었다는 말은 수맥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수맥이라는 것은 물의 수로, 물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은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 그러면요, 다 이거 와서 지형을 살펴보는 거야. 거기에 수맥이 있어야 돼. 수맥 찾는 분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쇠똥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맥을 찾아요. 또 뭐 집을 짓는 데는 또 수맥이 밑에 있으면 또 뭐 건강에 안 좋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샘은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맥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옮겨다니면 수맥을 찾아서 샘이 터졌는데 그곳을 또 빼앗기니까 이삭의 종들은 이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물이 없다면 농사나 목축도 불가능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2-3천 명의 식솔들은 어떤 물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양떼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임신한 양도 물이 없으니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물이 없으니 식솔들도 더 이상 기력을 잃어가고 일하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이삭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와 무슨 원수를 지셨다고 내게 이 힘겨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왜 물 없는 곳으로, 황량한 땅으로, 척박한 곳으로 끌고 다니시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왠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힘이 빠집니다. 차라리 우상의 땅이면 어때? 에집트나 내려갈 걸, 왠지 이곳에 머문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서 옮겨. 이 거기라는 말은 수맥이나 물길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수맥이 있는 샘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갈 곳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옮겨가서 샘물을 파는 거예요. 수맥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이제 다시 와서 그들이 빼앗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것은 넓다. 정말 광야와 같이 넓은 곳이었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옮겨올 때, 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올 때 이 이삭의 집에 있는 수맥 전문가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곳은 아무리 봐도 샘이 안 터지는 곳입니다. 거기 수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멈출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이 많은 가축대의 생명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혀버린 우물을 보며 한숨만 짓고 있을 수 없어요. 그는 계속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오늘 이삭에게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물길이 아닌 것을, 수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물을 파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물길이 없는 척박한 곳으로 높은 고지대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차미정 성도님이 기도하셨는데 고난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수맥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그들을 왜 밀어내셨을까요? 그곳은 바로 물길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래. 돈이 부자를 따라와야 된대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수맥만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맥을 움직이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멀리 수맥이 없는 곳으로 밀어내고 또 밀어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결국 그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물이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물길을 돌리십니다. 이삭을 위해서 물길을 돌리고 물이 없는 그곳에 수맥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질학자들은 말을 들으면 그분들은 늘 땅의 이 지질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죠. 그분들 말이 지진이 일어나면 단층이 움직인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지하에도 단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층들이 막 뒤엎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로가 바뀐대요. 수맥이 없던 곳에 수맥이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야. 근데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 단층이 막 뒤엉켜 가지고 수로가 뚫려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수맥을 뚫으셨나? 누가 수로를 옮기셨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실감이 안 나실 거야.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 그 많은 고기가 다 씨도 말랐어. 한 마리도 안 잡혀. 그 아침에 이제 배도 고프고 힘도 안 나고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잡으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순종하죠. 그래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설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20년 동안 고기잡이 하던 전문가인데 그 내렸어요. 허탕칠 줄 알고. 근데 웬걸요? 고기떼들이 퍼득퍼득 되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물을 다 채우고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배가 너무 꽉 차서 옆에 배를 불러서 그것을 나눠 실었어요. 만선이야, 만선.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고깃대가 아니라 누구를 발견했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올라오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깃대가 없었는데 누가 고깃대를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고깃대를 옮기셨어요. 어장을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다가 그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난 예수를 모른다, 난 그런 갈릴리 그 나사렛 예수 몰라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너무 민망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얼굴을 못 보겠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저 디베라 바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데 그가 고기잡이 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여보시오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 말 들어보시오. 저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오. 이거 그물을 내렸더니 웬걸 고깃대가 너무 많아서 막 퍼덕거리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억지로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끌어올리고 너무 놀라워서 세어봤어요. 저도 그 세는 거 봤다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에 정확하게. 그래서 153 볼펜이 있는 거예요. 153 볼펜이. 놀라운 일이. 그 순간 베드로는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발견했어요. 안개 속에서.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와서 물을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묻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수로를 바꾸시는 분만이 아니라 고깃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야. 황금오장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자기의 그냥 얕은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상도라는 옛날의 소설을 보면 진짜 부자는 누가 내요? 하늘이 낸날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지했던 우물, 내게 기쁨을 주는 우물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진정한 우물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들을 다 막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젠 베드로는 더 이상 고깃대를 쫓아다니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이 모든 고깃대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는 이삭에게 우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순종해서. 그가 거기서 멈추고 애굽이나 가버릴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순종해서. 왜? 예수님 말씀이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1급의 약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창수가 유명하잖아요. 올림픽은. 또 뭐예요? 제주도의 삼다수가 유명한 것처럼 최고의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졸졸졸이 아니라 막 콸콸콸 넘쳐서 계곡이 되고 도랑이 되고 그리고 모여서 수영을 할 만한 그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어. 거기는 그냥 물이 막 콸콸 터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의 종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저 이삭이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 우리 블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데 하면서 역시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야. 그들은 이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 왕이 자기 신하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어.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같은 거부를 내쫓으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 그럼 우리 손해지.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가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우리 군대들이 더 이상 당신의 우물을 막지 않을 거요. 이래서 자기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화평 조약을 맺었어. 상호 불가침 조약. 자, 28절 2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막에서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며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는 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도 말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 밑에 물줄기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란 물길을 창조하시고 물길을 바꾸시고 그리고 물길을 이어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니 이삭 자신이 우물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놓은 우물은 바로 내 인생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종종 내 인생에 힘들게 파놓은 우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한가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와 경제 불황을 통해서도 막힐 때가 있어요. 어디선가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고생하며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내 우물이 막히는 걸 허락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면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우물을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이 막혀버린 상황에도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의 순종인 것입니다. 사업과 행복, 건강과 물질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우물을 누군가 돌로 막아버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파는 것마다 샘이 터지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샘물이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행복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요함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혈류병이 마르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예요.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 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물길을 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은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샘물 인생이 됩니다. 먼저 생수이신 예수님,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길이 없는 그곳에서, 척박한 황무지에서 샘이 터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괴로운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입니다. 남편이 6명이나 되었지만 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우물이 막힌 여인,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 양지기를 일고 항아리를 이고 우물 들어오는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그곳에서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허물이, 그 여인을 씌운 모든 이런 선입관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을 이 여인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물들은 매일 먹어도 목마른 이 물항아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항아리를 그냥 뒤로 두고 그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의 구원주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숙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기쁨이 넘친다면 사업이고 건강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주를 버리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는 자. 여러분, 반석에 기록을 해야지 흙에 기록하면 그 이름은 쉽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맡겼던 우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소개돼요. 자기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어느 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인 친구가 생각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김 목사, 사실 난 처음에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내가 믿던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원망했어요. 내가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고 내가 주일도 안 빼먹고 애썼는데 왜 내게 이런 중병을 주셨나. 그리고 내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렇게 내 속을 썩게 되니 결국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됐잖아. 이웃들도 도움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가 살아온 나날들을 뒤돌아보니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때서야 그 외로운 자리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네. 그랬더니 내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좀 더 사는 것,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몇 달을 더 살면 뭐하고 몇 년을 더 살면 뭐해. 내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었어. 이제 나에게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서 난 하루하루 평상의 세월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5, 6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양평 장로교회, 경기도 양평읍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 적이 한 8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장재우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일찍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탁송회사를 했어요. 이 물류 받아서 이제 쿠팡처럼, 근데 그냥 작은 사무실이에요. 그 물건을 LA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택배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거기도 뭐 페덱스나 이런 유명한 또 택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갈 때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자기 집에 꼭 들리라고 연락하라 그래서 제가 들렸더니 그분이 그냥 만사를 제치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저를 이렇게 차에 태워주고 또 픽업을 하고 또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돌아주고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을 시켜주고 하여튼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뵀는데, 그리고 한 15년 지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또 서울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강남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이 생각이 나 전화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간증이야.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불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도 잘 안 되고 물론 물류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생활도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이 가장 잘못한 게, 장로도 됐지만 가장 잘못한 게 기도 생활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뭐 가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됐지만 자기가 보니까 집이 멀다는 핑계로 이렇게 별로 기도 생활을 잘 못해.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이 기도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사실 제가 사정이 이런데 저에게 교회 키를 좀 맡겨주십시오. 근데 무슨 얘기냐고. 제가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신 맡기를.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문 닫고 또 가고.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또 문 열고 교인들 맞이하고 또 문 끝나면 또 문 닫고 가고. 미국은 이 도둑이 많아가서 예배당을 못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 문을 잠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회사에 팩스가 하나 왔는데 영국에서 온 회사. 영국의 큰 물류회사에서 온 건데 자기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받아서 LA로 공항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재우 장로의 회사에서 이걸 좀 맡아줄 수 있냐 그래서 팩스가 왔는데 자기 처지가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뭐 사무실도 조그만하고 직원도 1명이고 그걸 감당할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거 받아가지고 제 시간 약속 못 지키면 손해배상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맡으려고 마음을 먹고 내일 연락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이제 돌아왔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는데 그 영국에서 의뢰왔던 그 팩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여, 야 장장로야, 너 왜 그 영국에서 온 일을 왜 맡지 않았냐? 우리가 맡을 처지가 안 되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맡아봐라. 내가 너의 편에 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망해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감당합니다. 필요한 것은 이웃의 도움을 청합니다. 직원을 늘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많은 물류들을 그것이 비행기로 오고 또 그 다음에 트럭으로 날르고 뭐 복잡한 일인데 그걸 정확하게 다 설계해서 그걸 무난히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에 팩스가 왔는데 그 영국의 큰 물류회사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회사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하고 거래하자 그래. 근데 그게 입소문을 타가지고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물류 계통에 여기저기 연락이 오는데 막 그냥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LA 공항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 10개 지점을 냈대. 그래서 자기 이제 비행기 타고 점검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도 왔대. 한국에도 자기 체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장로님 얘기가, 이 한국에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거대한 회사도 LA로 가는 물류들은 다 자기 회사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정말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심야기도에 와서 한번 간증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물이, 사업의 우물이 막혔던 분이었어요. 기도의 우물이 막혔지만 그는 다시 그것을 회복했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업의 우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순식간에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는 큰 오랫동안 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저를 와서 만나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물길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당신의 보혈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모시면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은 수맥을 바꾸시고 수로를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물을 가장 잘 파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파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우물이 터질 때까지 팝니다. 그렇게. 그럼 안 터지는 샘물이 없대. 파질 때까지 판대까지 몇백마다라도 그럼 반드시 터진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신령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막혀든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인생이 회복되어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예수 부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